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해가 되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해가 되라. 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잃어버렸으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닐까요? 병의 원인을 알면 뭐예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몰라 지금. 나한테 병이 있어. 그런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모를 때에 이 병이요 가장 무서운 병인 겁니다. 치료하기도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다. 오늘 말씀에는 잊어버린 것을 찾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이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잊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자 이제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뭐예요?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다 잔치로 끝나요. 잊어버린 것을 찾은 것으로 끝나요. 다 찾았어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가 찾았고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던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리고 아들도 다시 돌아와서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목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세 비유는 모두 일관된 표현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도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은 양을 찾을 때도 결국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잃은 영혼 하나를
다시 말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역시 끝에 가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런 말이 나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결국 초점은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새 비유 모두 이렇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잔치를 했다 하는 것이죠. 찾는 것보다 사실 잔치하는데 더 많은 것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런 양을 찾았어요. 한 마리. 그런데 잔치를 하는데 양이 50마리가 들어갔어. 동네 잔치 대접하는데. 손해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근데 왜 잔치를 했을까요? 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래서 온 동네에서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했어.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만 원만 들겠어요? 그 10배, 100배도 더 들 거예요. 10배도 더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일 겁니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찾는다는 것.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자, 이제 올해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찾아야 하는 사명. 찾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2023년도에는 뭘 찾을 것인가? 이제 답을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응? 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도에 뭘 찾을 것이냐? 과거에 잊어버린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잊어버린 것. 과거에 잊어버린 것은 2022년도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잊어버린 것을 2023년도에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 찾으면 잔치를 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잘 들으세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못 찾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이 떠올라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역사하면 잃어버린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 청소하다가 어떤 성도의 지갑을 주운 적이 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 지갑인지 열어봤습니다.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냥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제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찾아오지 않네? 하루가 지나도 지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지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역시나 하루가 지났는데도 찾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군 줄 알아.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면서 넌지시 끝에 가서 저 혹시 성도님 잊어버린 것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끊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직감을 해야 되는데 모르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 혹시 말이에요, 지갑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지갑은 자기 가방에 잘 있대. 예? 자기 가방에 잘 있대. 지갑이 환장하는 거지. 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지갑 죽은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찾아왔어. 헐레벌떡 따라왔어. 찾아왔어. 목사님 나 지갑 잊어버렸어요. 속으로 바보 천치 같은 게 있지. 내 속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이 바보 천치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속으로. 아유, 바보 천치가 있나니? 응? 제가 웃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지갑을 일주일 만에 줬어.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도대체 감각이 얼마나 없으면 일주일 동안 지갑 잊어버린 것도 몰라. 여기 돈이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지금 중에 한 분이요. 예? 누군지 말 안 하겠어. 여기 있어 다행히 그분이. 예. 만약에 이름을 얘기하면 창피당할까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누구 자기인 줄 알고 짐작은 하실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각이 없으면, 얼마나 무관심하면 돈을 잊어버리고 있고, 또 10만 원 이상 드는 돈이 지갑을 그걸 갖다 못 찾냐 이거요. 예?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쓸면서, 불을 밝히면서 열심히 쓸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혹시 바쁘다고 쫓기면서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가 나오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끝과 끝이에요. 저 끝이 어디예요? 갈릴리. 요 맨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는 사람들, 그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왜 올까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요, 지금 갈릴리에서 먼 여정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와서요 6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네. 어떻게 됐겠어요?
가던 길을 하루 동안 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다 걸어서 가는데 하루 길을 아들 예수를 잊어버리고 갔다니까요. 집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없어. 다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율법 학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그런지 나는 그래요. 예수님은 대체적으로라도 요셉과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니 아들을 갖다가 하루길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아들을 잃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헐레벌떡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응?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쓸든지 닦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찾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도 잊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잊었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내 여러분 예수님만 찾는다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래전 광주 남부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했어요. 금품을 빼앗아간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혔어요. 이제 당사자 양과 어머니가 만납니다. 당사자 양과 어머니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조선일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같은 사이인데 이상하게 퍽 온화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온화할 수가 없는 거죠. 여고생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종은 여러분 어디를 치나 종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기로 그들 중에 마음 먹고는 이제 이 남자 고등학생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을 성폭행한 아이와 어머니에게 제시합니다.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지 말고 사회에 보상하십시오. 형편에 맞는 액수를 결손 아동 돕기 기금으로 기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합의서를 써드릴 테니까 다음과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가지 이야기, 한비아의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이 책을 꼭 읽고 독후감을 써서 만약에 형사에게 제출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간적으로 일으킨 성충동으로 자녀의 앞날을 망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사고를 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려하여 주신데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아들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일보 기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남의 아들까지 감싸 안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하는 김 씨의 노력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면 이같이 변화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여인이 마대 테레사 소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하십시오.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찾아온 분이. 자살하십시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칼타고에 와서 내 일을 한 달만 도와주고 자살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칼타고로 와서 테레사 소녀와 함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좋은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사명을 찾으니까 생의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다시는 자살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골빈 자를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는 헌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꿈, 비전 다 잊어버렸어도 꿈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꿈을 잊어버린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나이 60이 넘었지만 꿈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목회에 대한 꿈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꿈이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꿈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져버렸어요. 포로가 되는 거죠. 한 마을이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말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꿈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외칩니다. 도전을 잊어버리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아는 것이 그것을 찾는 첫 단계입니다. 이 여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고 몇 개를 잃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 불을 밝혀야죠. 잊어버렸으면 찾아야지. 어두운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아주 부지런히 찾습니다.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찾으려면 보이게 해야 하니까 불을 밝히는 겁니다. 보여야 찾을 수 있죠. 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요? 자, 권사님, 산을 보려면 바다로 가야 돼요? 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네, 산으로 가야죠. 난 바다로 가다가 그냥 큰 소리 할까 봐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바다로 어떤 분은요 꼭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면 바다로 가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권사님은 아주 정신이 밝은 줄로 믿습니다. 네? 산을 보려면 산으로 가야죠. 백두산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라산으로? 백두산으로 가야죠. 네? 고구마를 캐려면
바다로 가야 될까? 땅으로 가야 될까요? 밭으로 가야죠. 여러분, 금 30g을 캐려면 광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금 30g을 캐려면 광석이요 1톤이 필요하답니다. 1톤. 광석이 돌이 아니라 광석. 금이 묻혀있는 광석 1톤을 캐야 금 30g이 나온다. 그래야 금이 보이고 그래야 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1962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잘 하려면요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바이올린도 좋아야 돼요. 좋은 바이올린이 좋은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바이올린을 가지고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술이면 도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목수 중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목수야. 그런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뭐에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같은 기술인데 가지고 있는 도구에 따라서 이 사람이 A급이냐 B급으로 나눠져. 기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늘 그래서 좋은 바이올린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구입하고 싶은 것이 그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여서 생기는 수익금을 늘 자선업체의 사업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런 어느 날 여행 중에 드디어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찾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바이올린부터 보았기 때문에 역시 뭐예요? 바이올린 연주가니까 바이올린부터 보겠죠. 근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음이 뛰어난 지금까지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이에요. 한번 눌러보니까 벌써 아는 거거든요. 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여행을 마치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 모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사러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그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는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악기 수집가였어요. 각종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바이올린은 내 생명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내게 파십시오. 돈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준 돈의 2배를 주고 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올린을 사고 나서 참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돈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그 집 현관을 나가다가 불현듯이 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도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으로 한번 노래나 불러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은 그것까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인 그가 이 바이올린으로 어떤 음을 내는지 듣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내주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는요 그 바이올린을 들고 미친 듯이 연주를 합니다.
하늘의 음악 같았습니다. 천사들의 음성 같았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연주했습니다. 악기 수집가인 그는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프리스 크라이슬러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악기 수집가가 그를 부릅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당신 같습니다. 내가 보관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손에 들려줘야 이 바이올린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는요, 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길을 찾는 자에게는요, 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빼앗는 자의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침노하라니까 무조건 그냥 천국 다 뺏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침노하는 자란 뭔지 아세요? 쳐들어가서 무엇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찾는 자의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찾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에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찾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찾는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찾으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려면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린 것을,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혀야죠. 등불을. 지금 등불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쓸어야 된다. 쓸면서 찾아라.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이제 집을 쓸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본문에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뭐냐? 샅샅이 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을 밝혀도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방바닥을 다 모조리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 드라크마가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 찾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안면도에 간 적이 있어요. 안면도. 그곳에서 바위에 붙은 굴을 캐는 체험을 했어요. 굴을 캐는 거예요. 돌에, 바위에 굴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따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따는 걸 봤어요. 역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따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도 그 요령 따라서 열심히 쇠꼬챙이로 팠어요. 콕콕 찍어갖고 쪽쪽 파는. 예? 쪽쪽 파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뭐 진짜 재밌어요. 해보신 분은 알아. 한 바구니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응? 그거 집에 옛날에 가져와서 그거 다 까서 먹은 적이 있어요. 응? 차분히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차분히 찾는 거예요. 응? 기도를 잊어버렸으면 기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기도를 잊어버렸으면 기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기도하는 거죠. 예? 열심을 잊어버렸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이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고 보는 거죠. 예?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봉숭아에
봉숭아에 얽힌 전설이 바로 그거죠. 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그는 한이 되어서 봉숭아가 되었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지는 거예요. 봉숭아 보셨어요? 시골 사람들이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은. 봉숭아 있잖아요. 봉숭아. 탁 건드려 보세요. 한번. 이번 여름에 봉숭아 가면 탁 건드리는 순간에 탁 터져버립니다. 희한하죠? 나는 그걸 체험해 봤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져서 속을 송두리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버려요. 내 속이 이렇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랬을까요? 그가 죽어 묻힌 자리에서 난 봉숭아의 의미를 후에 사람들이 알고 그는 이 정도로 결백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전설입니다. 결백을 찾으니까 죽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려는 자는요, 기어코 해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으면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여자는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한다. 알았다. 두 번째는요, 찾기 위해서 불을 밝혔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쓸었다는 거예요. 찾도록 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꼭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여인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자 친구들과 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돈인데 아까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를 찾고요 이 여인이 아마 적어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100만 원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만 원짜리 사놔놓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보시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으니까 100만 원 안 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자가 잊어버린 드라크마가 뭐냐?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목걸이에요, 목걸이. 결혼할 때 유대인들은요 그 칭표로 드라크마 10개로요 목걸이를 만들어.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신분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하나를 잊어버리면 9개는 못 쓰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10개가 딱 채워져야 돼. 그래야지만 목에 걸 수 있어요. 한 개만 잊어버려도 정조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왜? 그래야 다시 깰 수 있으니까. 나는 결혼한 여자라는 신분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찾은 기쁨 때문에 뭐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아니 10배 100배를 들여서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꼭 필요한 것인데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올해는 꼭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2023년 둘째 주일에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각해보고 아버지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잊어버린 것을 이제는 아버지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아버지 등불을 밝히고 이 여인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빗자루로 쓸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올해 기도함으로 아버지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찾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잔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